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99살, 즉 99세 때에 천사로부터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출산의 예언, 즉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 아내도 이미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이 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느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왜 웃느냐라는 듯이 책망을 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웃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비웃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는데 왜 비웃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가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낳겠다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말씀을 하니까 비웃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니까요. 믿음은 가능한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믿는 믿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너희가 무수로 땅같이 거기를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까지 믿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가능하다 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고 들은 것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주 잘 믿습니다. 내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한 1000m쯤 되는 그런 탑이 있더라.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1000m 되는 탑은 미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마음껏 부어주신다.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고 들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한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도마의 말을 들은 것처럼 이제 내가 나를 믿느냐,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나를 만지는 거로 나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줘봐라. 천국을 비웃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고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럴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보지 못한 미디어의 세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요. 그것들은 아예 내 생각 밖에 밀어내버립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그것은 믿을 것이 못해. 그것은 헛된 것이야.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바보 같은 짓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비웃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비웃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는 우리는 웃을 것이요 그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를 갈며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갈며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불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만 이 말씀이 노멘이 되고 절대 믿어지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지옥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믿는 우리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한 50%쯤, 한 70%쯤, 한 80%쯤.
100% 믿지를 못하고 약간은 의심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믿음이라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전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지만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또 거꾸로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또 믿음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잘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심지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제발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 잘난치 않은 우리의 모습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주인, 즉 사람의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더 배신을 하고 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도전을 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더 위험한 때이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한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더 타락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런 말씀 하시죠. 힘들 때는 먹고 사는데 급해서 죄 지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보통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보호 차원에서 제가 거론을 안 하고 우리는 저가 남자니까 남자들이 편안해지면 바람 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더 편안해지면 무엇을 원하느냐?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되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점점 사람의 욕심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타락하기가 더 쉽고 가진 자가 타락하기가 더 쉽고 그리고 넉넉한 자가 타락하기가 더 쉬운 법입니다. 그 도가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본다는 것이죠. 감히 사람 따위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다니요. 개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지렁이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지렁이만도 못한 사람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판단의 대상이 아니요 믿음의 대상인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긍휼히 여길 우습게 여겨질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완전한 진리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죠.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더 권위 있고 더 명확하고 더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완전한 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서류로 이것을 작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만 하시느냐? 계약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것은요, 지켜지지 않을 때를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지켜지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좀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을 절대로 스스로 깨트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혜로 모든 것들로 나는 행복을 구했으나 결국 이것이 다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솔로몬은 말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헛되다. 진실되지 않더라. 지혜가 아니더라.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혜로 삼고 나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나의 법으로 삼아서 진실로 최고의 지혜를 누리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습게 보지 맙시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들을 보고 왔고 저도 조금은 맛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기를 해도요, 사후 세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사후 세계를 준비할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후 세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신앙을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죠. 모든 행위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론조사도 하지요. 근데 그 여론조사는 왜곡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게 되고, 개중에는 종종 여론조사로 장난을 치려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대표가 45%가 나오고 민주당 지금 대통령 후보가 37%인가 얼마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1몇 %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론조사를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두 여론조사의 갭이 약 8%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라고 온통 신문에가 도배가 됩니다. 물론 여론조사 자체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람을 상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다지 신뢰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신 것은 100%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심판을 하실 텐데요. 천국을 가는 자들은 성공한 인생을 삶을 산 것이고, 지옥을 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자였든, 얼마나 가진 자였든, 얼마나 베푸는 자였든, 얼마나 존경을 받는 자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천국을 가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옥을 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축복을 받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천국인 것이죠. 누구라도, 그것이 존재함을 믿는 누구라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염두에 두지 않느냐? 왜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에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이를 갈며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행복의 척도요, 행복의 나라입니다. 지옥은 불행의 척도요, 저주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희망입니다. 저주와 불행이 아니라 희망을 바란다면 당연히 천국을 바라봐야지요. 그러나 단언컨대 천국은 존재합니다.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저 상상의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습게 여기는 자 되지 마시고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우습게 보지 맙시다. 이웃을 우습게 보지 말라. 먼저는 내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참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존재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부러워하는 존재. 아무리 힘이 센 사자도 사람이 가장 부러운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호랑이도 사람이 가장 부러운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바다를 누비는 고래에게도 사람이 가장 부러운 존재입니다.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저 새들에게도 사람이 가장 부러운 존재입니다. 나도 너처럼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너처럼 저 하늘을 마음껏 뛰놀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고 싶다. 사람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마저도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우리 사람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사람을 보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수호천사라고 하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를 파송을 하였는데요. 이토록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 모든 만물이 다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 그가 곧 나요. 그가 곧 내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너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섬김을 다하고 서로 베풀고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 만일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를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고 그러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한 2% 정도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습게 알고 저 천국과 지옥을 우습게 알고 우리의 이웃을 우습게 알고 짓밟을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며 천국과 지옥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 자신과 이웃을 잘 섬기며 사랑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는 자, 사람을 우습게 보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 그들이 지금 당장은 잘나 보일지 모르고 잘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봐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경기는 끝나봐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끝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천국 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이요 그 어떤 인간들보다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공한 인생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자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경주자 다 되고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우습게 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